우리 한번 같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가 나간 후 영광 받으신 주. 다시 한번 그가 나간 후 영광 받으신 주. 오늘 이 제목이 실제로 조금 이해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가 나간 후 영광 받으셨다. 이 말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우리 한번 3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그랬습니다. 그가 나간 후에 누가 영광을 받았어요? 인자가 영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인자가 영광을 받는 것을 보시고 우리 하나님도 영광을 받으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영광을 받았다 그러면 좋은 것을 받은 거요, 나쁜 것을 받은 거요? 영광이라는 것은 우리가 모두가 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좋은 것, 그리고 최고의 것, 이때 영광이라 그래요. 이곳에 영광이 머물러 있습니다. 최고의 것이 머물러 있고 이곳에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최고의 것이 나타난 것이고, 그래 그 영광이라는 단어는 최고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가장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나간 후에 영광을 인자가 받았다 그랬습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영광을 받았다. 그러면 도대체 그가 나간 후에 영광을 받았는데 그가 나간 후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그가 나간 후에. 그럼 그가 누구죠?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가 나간 후에 인자가 영광을 받았어요. 그럼 도대체 이 그가 나간 후는 무엇을 가리키고 있냐면 21절부터 30절에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지금 만찬석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들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품에 안겨 있는 사도 요한, 그리고 바로 곁에 있는 베드로가 아니 도대체 예수님을 판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누가 이들 중에 예수님을 팔 자가 있어요? 하고 질문을 했어요. 그러더니 우리 예수님께서 떡 한 조각을 떼어서 내가 그에게 주는 자가 나를 팔 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떡 한 조각을 떼어 준 자가 누구지요? 가롯 유다였습니다. 이 유다에게 그걸 주었더니 그때 사단이 들어가 그랬습니다. 사단이 들어갔다는 말은 지금 사단이 들어갔고 꼭 예수님이 사단이 들어가게 꼭 만드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사단의 지배하에서 저가 할 일이 지금 시작됐다 그 소리예요. 사단이 들어가, 그리고 그를 향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속히 행하라. 속히 행하라. 그럼 속히 행하라는 말이 무슨 뜻이죠? 속히 행하라는 말이 이제 네가 사단과 함께 사단의 지배하에서 네가 하고자 하는 그 일을 이제 속히 행하라. 그 행하자 하는 일이 뭐냐면 예수님을 팔아 넘기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사건입니다.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이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인가? 속히 행하라는 말을 들은 제자들은 아하, 돈깨를 가지고 있는 유다에게 명절이 가까웠으니까 무엇을 좀 사다가 이제는 명절 때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려고 하는가 보다, 이리만 생각하고 있는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제는 가룟 유다가 속히 행하라는 말을 듣고 그리고 이제 나갔습니다. 그럼 나갔다는 말은 무엇을 하러 나간 거지요?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예수님을 넘겨주기 위해서. 넘겨준다는 말은 이제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게 하는 일을 위해서 저가 이제 나갔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가 나간 후에 라고 하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넘겨주고 십자가에 죽게 하게 한 후에 주님께서 인자가 무엇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영광을 받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이 말은 무슨 소리냐면, 주님이 영광을 받았다는 말은 무슨 소리냐면, 이제 주님은 곧 뭐 한다는 거요? 죽으신다 그 말이야. 그러면 영광은 뭐예요? 영광은 뭐예요? 예수님이 죽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영광을 받았다 하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는 것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죽는 것을 받았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좋은 거요, 나쁜 거요? 이게 참 어렵단 말이에요. 분명히 죽는 것을 받았기 때문에 별로 좋은 것이 아닌데,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시지, 나는 이제 죽는 것을 받았다, 그러니 이게 슬픈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아니하고 죽는 것을 받았는데 그것을 영광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광이라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그 영광을 받으셨는데 또 그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을 보시고 또 누가 영광을 받으셨대요?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셨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 주님께서 죽는 것을 받으셨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도 역시 죽는 것을 받으신 거나 똑같아요. 그러면 한번 보세요. 아들이 죽을 때 그 아버지는 아들이 죽는 모습을 보고 기뻐요? 그게 더 아픔이에요? 더 아픔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들이 죽는 것을 받은 것만큼 우리 아버지가 지금 더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가끔 가다가 아프면 이렇게 말을 하지 않아요? 얘야, 제발 너는 아프지 말고 네 아픈 걸 어미에게 줘라. 네 대신 내가 아프고 싶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자식이 아픈 것보다는 차라리 어미가 아픈 게 낫고, 자식이 죽는 것보다는 차라리 내가 죽는 것이 낫다고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물론 아버지는 조금 달라요. 이건 절대 똑같은 건 아니니까 그냥 조금 차이가 있다는 말을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남자들 절대 오해해서 듣지는 마세요. 일본에서 원숭이를 가지고 실험을 했어요. 근데 이 원숭이가 어떻게 했냐면 자기 새끼 원숭이를 가지고 엄마가 그 뜨거운 물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뜨거운 물이 조금씩 점점 올라오게 했어요. 막 발이 뜨거워 죽겠으니까 이 엄마 원숭이는 새끼 원숭이를 끌어올리더니 자꾸만 위로 올리더래. 물이 올라차니까 어디로 오냐면 머리로 이더래요. 그리고 나서 머리까지 오니까 이 새끼 원숭이를 집어 던지고 자기는 죽더래. 이게 엄마 원숭이래. 그래서 아빠 원숭이를 데리고 한번 해봤어요. 그랬더니 아빠 원숭이를 데리고 오니까 아빠 원숭이가 뜨거운 물이 올라오니까 점점 올라오니까 새끼를 밑에라 올려놓고 자기가 위로 올라가더래. 아이, 절대 우리 아버지들이 그런 것은 아니고 이렇게 수컷들은 조금 그런 게 있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을 엄마 사랑을 못 따라가요. 뱃속에서 10달 동안 키우고 이게 여러분 만만치 않은 거예요. 이것은 내 몸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 우리 하나님께서 아들이 지금 영광을 받았다는 게, 내가 영광을 받았다는 말이 아들의 죽음이 곧 나의 죽음이라 그 말이에요. 아들의 죽음이 곧 나의 죽음이라.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죽음이 영광을 받았다는 것이고 아들의 죽음이 하나님의 영광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럼 왜 이 죽음이 영광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줄 아세요?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광이라는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의미가 있다 하는 말을 했습니다. 영광이라는 말이 무슨 의미라고 그랬죠? 무게. 같이 합시다. 무게. 내가 무게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하는 말은
아버지의 말씀을 무게 있게 받아들여서 그대로 행할 때 이것이 영광을 돌린다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우리 주님께서 영광을 받았다 하는 말이 죽음을 받았다 하는 말인데, 죽음을 받고 영광을 받았다 하는 말은 그게 무슨 소리냐면, 아버지께서 뜻하시고 계획하시고 말씀하신 것을 내가 뭐 했다는 거요? 그대로 받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음을 받아들인 것이 뭐냐면,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아버지께서 인류를 위하여 네가 죽어야 한다는 것에 대한 이 계획, 그 아버지의 말씀, 아버지의 뜻을 내가 죽음을 받아들였을 때 이것이 뭐가 되냐면 영광이 된다는 것이고, 이것을 가리켜서 영광이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즉 말해서 영광이라고 하는 말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되어지는 것이 영광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 아들이 그렇게 해서 죽어가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아버지는 또한 그 아들을 죽일 수밖에 없는 상황을 놔두시고 있는 이유는, 우리 하나님께서도 아버지께서 계획하시고 있는 그 뜻을 변개할 수가 없고 반드시 이루고야 말고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아버지께서도 죽음과 같은 것을 선택하시면서 그 뜻을 그대로 이루어 가시는 것을 아버지가 영광을 받았다 그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보세요. 내가 죽음을 받아들이고 있기까지 아버지의 계획과 뜻을 순종하고 있는 것은 그 근거, 그 이유, 그 힘, 그 능력이 어디서부터 온 걸까요? 뭘까요?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때문에요? 사랑 때문에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죽음을, 영광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우리 주님은 누구를 사랑하셨냐면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아버지를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사랑하고 있는 인류를 사랑했습니다. 왜?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고 있는 인간을 우리 주님께서도 똑같이 동일하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사랑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게 있게 받아들였고, 무게 있게 받아들인 그 주님은 그대로 죽음을 선택하고 가고 있다 그 말입니다. 보세요. 우리가 이제 부부가 살아갑니다. 이 부부가 살면서 막 사랑해서 결혼하잖아요. 그죠? 사랑해서 결혼해요. 그래서 결혼하고 나서 오늘 두 부부가 결혼해서 지금 일어났는데 마냥 사랑하고 좋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출근하면서 출근하는 남편에게 아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기왕에 출근하는 길에 이 쓰레기통 좀 가지고 내려가서 저 아래 가서 분리수거 좀 하고 그리고 출근하세요. 이랬을 때 이 아내가 지금 말하는 것을 막 이제 결혼해서 사랑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요 할까요? 안 할까요? 절대 않죠. 절대 안 해요. 또 다른 건 없어? 이거 말고 또 다른 건 없어? 이런단 말이에요. 그리고 걱정하지 마, 한마디 또 더 합니다. 내가 이 분리수거하고 쓰레기 치우는 것은 당신하고 내가 살아가는 동안 평생 할게, 이렇게 말하고 쓰레기통을 짊어지고 그냥 신나게 뛰어내려가고 있습니다. 근데 두고 보세요. 2, 3년쯤 지나고 나면 뭐가 식어졌어요? 사랑이 식어졌습니다. 그날 아침에 또 쓰레기통을 주고 있습니다. 여보, 당신이 쓰레기통 분리수거 좀 하고 가요. 여보, 당신은 발이 없냐 손이 없냐? 세상에 지금 아침에 출근하고 있는 나에게, 지금 급해서 뛰어가고 있는 나에게 이걸 분리수거하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게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야? 집에서 당신은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이렇게 바뀌어져요. 뭐가 없어서? 사랑이 없으니 아내의 말하는 소리가 뭐 없이 들려져요? 무게 없이 들어졌단 말이에요. 무게가 없어요.
사랑이 있을 때는 그게 무게 있게 들려져서 무슨 말을 해도 했는데 사랑이 없어지니 이게 무게가 없어져요. 그럼 남편들만 그런 줄 아세요? 아내들도 마찬가지요. 너무 피곤해 죽겠어요. 그런데 집에 오는데 그런데 뭐 속에 뭐 좀 먹고 싶어요. 와서 보니까 밤 10시간 넘었는데 아내가 꾸벅꾸벅 졸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보, 나 지금 시장에 죽겠어. 라면 하나만 좀 끓여줘. 이랬습니다. 그 사랑이 있을 때는요, 남편이 말하는 라면 하나 끓여줘 하는 그 말에요, 무게 있게 받아들여서 빨리빨리 걱정하지 말고 여기 지금 빨리 씻고 기다리고 있으세요. 그래서 라면을 끓이는데도 얼마나 정성을 다하는지 모릅니다. 파도 쓸어놓고 오이도 쓸어놓고 막 이런 걸 막 쓸어 집어넣으면서 그냥 보글보글 끓고, 그래서 갖다 대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2, 3년 지나 보세요. 어떻게 바뀌어지는 줄 아세요? 라면 끓여달라고 하면 피곤해 죽겠는데, 아니 라면 먹고 싶으면 길에서 좀 먹고 두르지, 집에 와서 꼭 이렇게 뒤늦게 나보고 라면 끓여달라고 해야 맞아요? 그러면서 그냥 먹고 싶으면 알아서 먹어요. 그리고 자기는 방으로 쏙 들어가게 돼 있어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 무게 없이 받아들여요? 사랑이 없으면 이렇게 돼버린다 그 말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무게 있게 받아들이는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사랑한 그 하나님께서 인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 주님은 그걸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인류를 사랑해서 구원에 있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내가 죽어야만이 인류가 구원된다는 사실을 주님이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무게 있게 받아들이는데, 어느 정도 무게 있게 받아들이냐면, 내가 지금 팔려서 이제는 곧 십자가에 죽는 죽음까지도 무게 있게 받아들여 순종을 함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영광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광을 받았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죽는 길을 영광을 받았다 말하고 있습니다. 왜 주님께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줄 아세요? 죽는 길을 영광을 받았다고 하는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말씀하시면 반드시 어떠한 일이 이루어지고 있냐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면 내가 죽는 길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보기에 좋은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광스러운 일이 반드시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광스러운 일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진다 그 말입니다. 근데 어느 순간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받지를 못하게 됐습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사단이 들어가서, 다시 말하면 사단이 그를 지배하고 있는 그 순간 저들은 자기 탐욕과 욕심과 죄가 그를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누가 안 보일까요?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결국은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창세기 3장 이후의 삶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전의 삶이 어떤 삶이냐면 하나님이 없는 그 삶으로 우리는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아버지가 안 보이니 이웃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됐냐면 나 중심이 되어버렸습니다. 나만 사랑합니다. 그래서 가정 안에서도 내 말만 들어야 합니다. 당신은 소중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 내 중심이 되어버렸습니다. 자기를 사랑하게 됐습니다. 말세가 되면 자기를 사랑한다는 그 말도 결국은 우리가 말세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과 내가 멀어지게 되면 자기만은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죄를 범한 인간들은 하나님은 보여지지 아니하고 자기밖에 사랑할 수 없는 사람으로 타락해버립니다. 타락한 것이 무엇이냐면 자기밖에 전혀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이 세상에서 단어 중에서 제일 많이 쓰는 단어가 뭘까요? 제일 많이 쓰는 단어가 뭘까요? 나예요. 나. 내가 있으면, 내가 하면, 내가 했기에 전부 다 나예요.
나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쓰여요. 가정에서도 나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쓰는 가정은 불행한 가정이에요. 교회에서도 나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쓰는 그 교회는 불행한 교회예요. 그리고 남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세요? 니까지 것. 이것이 우리 죄성을 가지고 있는 죄인된 인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전혀 하나님이 안 보였던 인간들이었습니다. 그런 결과가 어떤 결과였냐면 이미 하나님께서 창조하기 전에 그 결과의 모습이요. 창세기 1장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느니라. 이게 창조 전의 일이었습니다. 땅이 뭐예요?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그랬습니다. 이게 창조 전에 이 모든 세상이었단 말이에요. 그와 마찬가지로 죄를 범하게 돼서 하나님은 보여지지 아니하고 그리고 이웃이 보여지지 아니할 때는 결국은 어떤 모습으로 되어 있냐면 우리는 땅이 공허합니다. 혼돈합니다. 흑암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누구밖에 안 보이기 때문에, 나밖에 안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에서 함께 살면서 다 나밖에 안 보입니다. 나는 우리 교회가 성도들이 한 사람도 그렇게 안 되기를 정말 소원합니다. 가끔 가다가 연세에 들어가면서 남자들은 어린아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는데 우리 교회 남자들은 한번 저를 같이 따라서 해보세요. 나는 어른으로 가정에서 살자. 어른으로 사는 게요, 그냥 자기 주장만 내세우는 게 어른이 절대 아닙니다. 저는 사실 여자분들에게서 이 소리 들을 때요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쓸쓸합니다. 아들이 둘 있는 가정이면 부인이 뭐라 그래요? 나는 아들 셋 키운다 그래. 나는 이 소리를 들을 때 얼마나 마음이 쓸쓸한 줄 아세요? 왜 그런 소리 들어야 돼요? 그럼 그런 소리 안 듣기 위해서 괜히 힘만 줘요. 공동체 가서 막 고함만 질러요. 집에서도 막 힘으로 소리만 질러요. 사실은 우리가 아버지면 아버지답게 하는 게 뭔 줄 아세요? 거기서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 다시 말하면 우리 하나님이 보이고 이웃이 보입니다. 이웃이 보이고 하나님이 보이기 때문에 그 보이는 것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가고 있냐면 내가 영광을 받는 거요,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죽어가는 거요,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껴안는 거요. 이런 가정은요 정말 아름다운 가정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상하게 남자들이 힘을 잃어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대부분의 사람이 목소리만 커져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 아버지 앞에 가는 날까지 우리는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보여집니다. 아버지께서 보여지니 우리는 넉넉합니다. 부유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보여지는 사람들은 혼돈과 질서와 그리고 흑암이 아니라 이것을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그대로 빛이 있었더라. 다시 말하면 아버지의 말씀이 누군가 순종되어질 때, 무엇인가 순종하는 자리에 섰을 때 결국은 어떤 일이 나타나냐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인가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것이 바로 순종하는 결과요. 이것이
우리 지금 죄악 세상 속에 있는 모든 백성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첫 열매가 되셔서 내가 이제는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첫 열매가 되셨고, 하나님이 얼마나 인류를 사랑하시는지 모르는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을 알므로 말미암아 인류를 사랑할 수 있는 눈을 뜨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과거에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에베소 2장 1절부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2장 1절 시작.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지금 가룟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간 그 역사하는 영같이 가룟 유다가 지금 딴 사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가룟 유다 같은 존재였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밖에는 몰라요. 자기밖에 모르는 자가 어린아이인 거예요. 자기밖에 모르는 자는 가정에서 언제나 무질서요, 그리고 혼란과 흑암을 만들어 줄 수밖에 없어요. 자기밖에 모르니까. 이렇게 살아갔던 저와 여러분들이었습니다. 우리 한번 3절을 또 읽어보세요.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뭐에? 진노의 자녀였더라.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순종으로 말미암아, 다시 말하면 죽음의 영광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그 영광을 받으신 건 아버지가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바뀌어졌습니까? 우리 한번 고린도후서 5장 14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니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누구로 인하여? 다시 말하면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보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인류를 사랑하시는지를 우리는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조금씩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가면서 우리도 어떤 사람이 되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자리에 우리도 서가기 시작합니다. 우리 한번 34절 3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랬습니다. 이 말이 새 계명을 준다 하는 말은 너는 이제는 새로운 질서 속에 들어왔다.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너는 이제는 새로운 질서 속에 새 계명 속으로 들어왔다. 예전에는 네가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신으로 삼고 자기를 왕으로 삼던 너가 이제는 새로운 질서 속에 들어와서 너가 하나님을 지금 알기 시작했다. 우리 한번 같이 합시다. 하나님을 알기 시작했다. 알기 시작했다는 말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하는 것을 아는 것만큼 너도 내 제자가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아는 것만큼 주님의 제자로 산다 그 말입니다. 그럼 주님의 제자로 산다는 말이 뭐냐면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무게 있게 사랑하는 것만큼 무게 있게 그것을 받아들여
내가 그 뜻을 따라 삶으로 말미암아 내 가정이 복될 것이고, 그리고 너로 인하여 보기 좋은 세상이 만들어질 것이고, 인류가 구원되는 역사가 있을 것이고. 여러분들은 아마 혹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도대체 나는 예수 믿었지만 여전히 나는 변화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혹시 말씀하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번 점검해 보세요. 여기에 지금 와서 예배 드리시는 분이 만약에 주일날 예배 드리지 않고 골프장에 가서 그냥 골프로 온종일 친다든지, 아니면 사업상 파트너를 만나서 술 한잔 마시면서 지금 사업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마음이 조금 불편해요, 안 해요? 대답은 안 하시네. 마음이 좀 불편해요, 안 해요? 조금 불편할 정도가 아니라 여기 와서 앉아 계신 분들은 마음이 너무 괴로우실 거예요. 그럼 그 괴롭다는 말은 무슨 소리냐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알았다는 말은 아버지의 사랑을 알았단 말이에요. 아셨기 때문에 조금 불편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미 이제는 시작된 사람이에요. 무엇으로? 제자의 길을 시작한 사람이고, 여러분들은 지금 출발점에 들어선 사람이에요. 그러면 언젠가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아버지의 뜻을, 말씀을 무게 있게 받아들여서 주님과 같이 성장한 성숙한 자로 우리를 세우는 날이 반드시 있을 거란 말이에요. 아멘이신가요? 지금은 내가 완전히 주님의 제자가 아닌 것 같이 여러분들은 알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미 제자로 출발을 했다 그 말이에요. 제가 잊을 수 없는 게, 영국에서 성경 공부를 하고 있었을 때 그분의 아내 되시는 분이 자기 남편을 성경 공부를 꼭 시키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분이 우리나라에 하여튼 차관으로 계셨던 분이니까 상당히 지위가 있으신 분이에요. 근데 이제 성경 공부를 하게 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 남편이 공부는 되게 잘했는데 어떻게 중학교 3학년 때부터 담배를 피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 공부를 나오고는 싶고, 또 사실 영국에서 할 일이 있어야지요. 그러니까 아내는 성경 공부를 가는데 당신은 또 나오고 싶은데, 근데 문제가 뭐냐면 담배 때문에 못 나오는 거예요. 아주 골초가 돼가지고요, 하루에 담배를 3갑씩 핀대. 그러면 잠자는 시간 빼놓고는 줄담배 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만나서 얘기하는데, 목사님, 나도 참 성경 공부는 하고 싶고 내가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싶은데, 그런데 문제는 담배 피는 것 때문에 못 나와요. 그래.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걱정하지 마시라고, 그냥 성경 공부하면서 담배 피세요, 내가 그랬어요. 성경 공부가 2시간씩 하거든요. 그 2시간씩 하는데 이게 2시간 동안 줄담배 피는 사람이 얼마나 피워야 되겠어요? 그래서 걱정하지 말고 성경 공부할 때 내가 이야기를 다 해놓을 테니까 아예 그냥 담배 피면서 성경 공부하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이제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내가 한 가지 당신에게 부탁하는 게 있다. 뭐냐면, 성경 공부 담배 때문에 참석하지 못한 말을 하지 말아라. 무조건 성경 공부는 참석해라. 그 다음에 내가 성경 구절을, 영어로 성경 구절 한 구절씩을 줄 테니 그것을 꼭 매일 암송하고 주일날 오실 때는 그것을 다 한번 나하고 같이 확인하자.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성경 구절을 제가 이제 토요일날 성경 공부를 할 때 성경 구절을 5개씩을 주었어요. 하루씩, 하루에 1개씩 하시라고. 그런데 한 2, 3개월쯤 지났는데 이분이 나한테 와서 이렇게 말을 해요. 목사님, 저한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무슨 기적이요? 그랬더니, 아니 나도 모르게 담배를 하루에 1갑밖에 안 폈대.
뭐 한갑밖에 안 핀 거 가지고 뭘 기적이라고 하는지 난 또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자기는 막 한갑밖에 안 핀 게 놀라운 기적인 거예요. 그러더니 조금 시간이 지났습니다. 한두 달 지났을 거예요. 저한테 다시 오더니 목사님 진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무슨 기적이요? 나도 모르게 담배를 안 핀 게 일주일이 지났대요. 말씀을 공부하면서 이 사람에게 뭐가 들어가냐면 하나님을 알기 시작했어요. 그 하나님을 알기 시작하고 또 말씀을 자기가 암송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조금씩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얼마 있다가 목사님 나도 세례받고 싶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세요. 나보다 나이도 위시고 그리고 사실 공간에 있는 사람들이요 좀 사람들이 이게 쉽게 뭘 하기는 어렵거든요. 근데 거기서 뭐가 있냐면 교회 이 본당에 침례탕이 있었어요. 근데 침례탕이 있으니까 그냥 약식 세례가 아니라 그 본당 안에서 물을 받아놓고 거기에 이제 완전히 푹 잠기는 그 침례식을 했는데 세상에 침례를 받으시는데 얼마나 행복해 하시는지 몰라. 그렇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씩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조금씩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그분이 하나님 앞에 아버지의 말씀이 무게 있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돼서 제가 이름을 대지 않아서 그렇지요. 이분이 아주 유명하신 우리나라에 아주 유명한 분이에요. 제가 이름을 지금 안 밝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 첫 열매가 되시게 하셔서 그분과 함께 연합한 우리는 세월이 흘러가면서 조금씩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게 될 것입니다. 알아가는 것만큼 그분의 말씀이 무게 있게 들려집니다. 저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 사랑한다고요? 천만에요.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새벽 기도에 나오라고 목사님이 말했으면 그걸 무게 있게 받아들이는 사람이고,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말씀을 듣는데 여러분 집중해서 들으세요 하면 그걸 듣는 사람이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왜? 사랑하는 것만큼 목사의 말도 무게 있게 듣습니다. 사랑하는 것만큼 아내의 말도 무게 있게 듣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것만큼 남편의 말을 무게 있게 듣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은 주님과 같이 죽기까지 그것을 영광으로 받아들일 수는 없을지 모르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시작됐습니다. 하나님을 보는 눈이 시작됐단 말이에요. 아버지를 알아가는 눈이 시작됐습니다. 시작된 여러분들은 더 깊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될 것이고, 아는 것만큼 아버지의 말씀을 무게 있게 받아들여 여러분들로 인하여 세상을 유익하게 할 것이고, 여러분들의 가정을 유익하게 할 것이고, 교회를 유익하게 할 것이고, 다시 말하면 보기 좋은 세상을 만들어 갈 여러분들을 그 자리로, 그 제자의 자리로, 예수님이 하신 그 대우하는 그 자리로 저와 여러분들을 초청했습니다. 이 놀라운 자부심과 그리고 긍지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